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로아노로 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신라일 겁니다.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전도 여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는 이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속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세속적 도시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로마에서 꽤나 인정받고 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 핍박들이 있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아무래도 이제 구약적 인사로 따지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신라, 디모데가 늘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그 선교적인 괴로운 환경들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경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 수고, 인내의 이야기들이 종합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복음은 이제 이 전도자들이죠. 이 세 명의 전도 그룹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전도대의 복음이 말로 이야기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미리 이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증명되었던 것들이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그냥 말로 어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이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 체계 이 로마의 어떤 이 도시들 그리고 로마의 우상들 그들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 저렇게 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 훨씬 더 나은 능력과 훨씬 더 나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고 보여지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전도대가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교회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우리 주님을 반사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과장적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실제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복음 전파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전도대가 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아마 처음 이 전도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실행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용납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전도대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는 것 1세기의 이 로마 사람들은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우상을 버리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회개와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게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이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 또 사랑의 실천들 그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이야기입니다. 이 칼빈은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축약을 한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복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의 증거물로서 교회가 단단히 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고 정착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인내와 그 열매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 오늘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